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더위가 좀 물러가는 것 같은데도 계속 덥죠. 밤에 창문을 다 열어놔도 전혀 서늘한 기가 없고 똑같이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탈 없이 잘 하루 밤을 보내게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우리 육체를 풀에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이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밖에 허락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단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향을 잡고 말씀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사명이 있는 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삶을 감당할 것인가 이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내 기도응답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서론에 구원이란 뭐냐 좀 얘기를 하면은 구원이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불신앙을 짓고 떠나버렸거든요. 그 마귀 자녀를 전락해버렸어요.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소속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은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죠.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 시민 가진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분이 되고 천국 시민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축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헛수고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경험도 있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거 좀 개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면은요 사실은 다 종교인이고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세상에는 예를 좀 들다 보면은 곤충이 세 종류의 곤충이 있어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곤충이 있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 유익도 피해도 주지 않는 곤충 있죠. 있으나 마나한 이런. 그러면 피해를 주는 곤충은 뭡니까? 모기 같은 거. 유익을 주는 곤충이 뭡니까? 꿀벌 같은 거. 있으나 마나한 거는 뭐죠? 개미 같은 종.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는 모기 같은 인생이 됩니까? 있으나 마나한 개미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큰 소리를 얘기해요. 개미 되고 싶어요? 모기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 지식인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모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파요. 많은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 모기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유익은 주지 못할지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피해를 줄 거면 사실 개미처럼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는 게 좋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건 뭡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거든요. 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분명히 인생을 풀에 비유했는데 어떠한 사람도 200년, 30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고 많이 살아봐야 세계적으로 한 100한 몇십 살 살다가 끝나지요. 그런 시한부 인생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개미 같은 인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몰라요. 개미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신자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마귀란 놈이 없으면 모르는데 요 놈한테 잡혀가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이런 인생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되져요. 마귀의 노예 인생. 그러니까 마귀에 잡혔으니까 마귀의 전략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고 다른 걸 믿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세상 풍속이요, 전통이요, 또는 뭐 어떤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가풍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가정에 있는 그 가훈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인생을 살면은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참 행복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인생이 딱 나이가 들었을 때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고 어느 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재능과 기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여기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막 생명 걸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보는요 절대로 불행을 모릅니다. 바보는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래서 바보는 암도 안 걸린대요. 왜? 바보니까.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어느 날 이렇게 돼요. 행복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이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 위에 또 더 똑똑한 놈이 더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권력 가진 놈이 또 있고, 내가 세상을 장악한 줄 알았는데 내 뒤에 또 뭡니까? 더 권력 가진 사람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그거 손 놓으면은 쳐버리고.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세대 속에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요. 가졌는데 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유지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막 그 유지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또 우상성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도 이 비밀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탤런트 최진실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영자가 가가지고 네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바로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러니까 니만 잘났냐? 왜? 인기가 더 높으니까. 니만 잘났나?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그 한 사람 자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었지요, 동생 죽었지요. 그럼 그 애들 2명은 어떻게 삽니까? 아주 엄청,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보통 상처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미래가 없거든요. 미래가. 진짜 복음을 가졌더라면 미래가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더라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 뭐 시험 떨어져다 시험 떨어질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렘넌트들 좀 공부 좀 안 되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음이 있느냐 없냐가 문제지, 오직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오직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오직 그리도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당만 나가면 그리스도를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을 남기고 다 대물림을 남겨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열받아,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죽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돼요.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비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야망과 동기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주 불신자가 이러면 그러니 하는데 신자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요. 이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귀신, 사단이 장악한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속해 살아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특히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다 놓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정복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은혜 받았기에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다.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 바벨탑을 쌓아요. 이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자는 거거든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성공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김일성이가 원래 그 권사 아들인가 이런데 하늘의 총을 딱 쏘고 하나님 없다 이래놓고서는 북한을 공산주의화 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지 3대까지 아주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 축복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 지금 영점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일단 먹어대가지고 다리에 관절에 발목이 뭐 이상할 만큼 잡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정신문제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 맘에 안다고 죽입니까? 자고 이래, 역사 이래로요. 다른 사람을 많이 해한 사람은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 또 최진실 씨처럼 목매라는 얘기 아니고 내 자존 버리고 내 중심 버리고 내 계획, 내 생각, 주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버려보세요. 버리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뭡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 세상 문화,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은 뭡니까?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의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무속인을 이제 제주도 가서 만나봤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그때 갔을 때 만나봤는데 이 무속인이 남편이 있냐? 웃더니 없대요. 왜 없냐고. 있잖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도 왜? 자기가 모시는 몸주가 자기 신랑한테 절대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면 어떤 아픔을 주고 그러다가 조금 어느 날 자기 몸주가 귀신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태백산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는데 안 가면 뭡니까? 몸을 아프게 하고 먹도 못하게 하고 괴롭혀가지고 그걸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무당이 그런 무당한테 가가지고 또 사람들 뭡니까? 인생 맡기잖아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자 무식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구구단 알켜줘야 하는 거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니죠.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데 가는 사람 있으면요 내한테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에 무당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다고.
목사라 그러면 선입견까지 안 오니까 무당보다 더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라도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분이 무당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좋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모시고 와요. 그럼 내가 목사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복음 전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당도 살려야 되잖아요. 중도 살려야 돼요. 복음 없는 신부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보다 또 심한 반대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인생. 네, 우상을 어떤 집에 가면 그 우상 만드는 집안이 그런 집안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이에요. 본인은 모르죠. 여러분 이걸 잘 알려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건 맨 나중에 얘기하고, 첫 번째 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요. 하나님 쓰임받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갈대우를 떠나야 됩니까? 갈대우르가 이 동네거든요. 갈대우르 이 동네예요. 우상이 난무하고 네피림 시대가 완전 만연해 돼 있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떠나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안 믿는 가족들과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힘이 없을 때는 가족을 잠시 떠나세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난 내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할 때에 우리 형님과 가족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뒀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가가지고 뭡니까? 늘 지면은 어쩔 수 없이 흉내내야 돼요. 제사 지는 데 가가지고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 안 하는 척 하면서도 하면서 안 하는 척 이중 생각해가면서 갈등이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욕을 하다 어쩔 수 없다. 그랬다가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요, 기도만 하셔도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증거를 주셔요. 되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배척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문화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석 때에 여러분들 훈련 많이 가세요. 왜? 안 가면 뻔해요.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은 분명히 예배 드리고, 또 추석날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립니까? 추석감사절 당인데. 근데 예배 아니면 뭡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지 않고 훈련 가면은요,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런 결단한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추석 때 시집이든 친정이든 아니면 본가든 처갓집에 가서 우상 숭배할 확률은 없다.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덕평으로. 덕평이 가나안 땅이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뭡니까? 피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모세가 피언약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기서 피언약
세 번째 쓰임받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요, 젖되자마자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아이를 주실 때에 한나가 그 전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나실인, 뭡니까? 구별된 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별된 사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듣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는 응답을 못 받는데 저 태희가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런, 예를 들어 비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엔 전쟁도 없었다 그러세요.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상 척결의 미스바 운동에서 이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적당하게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그 오직이 안 되는 틈을 마귀가 노려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오직만 되어지면요, 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지. 오직이 안 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죠. 오직이 안 되니까 세상 문화를 못 벗어나죠. 오직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죠. 이 성공의 핵이 뭡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그 돈이 많으면은 될 줄 알죠. 그러나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명예, 천국 가가지고는요, 명예 뭐밖에 없으니까 전도 열매만 명예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권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번째 쓰이는 사람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드릴 이렇게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릴 예물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그리 대제되는 그게 아니고 내 의라 뭡니까? 내 자랑하잖아요. 아, 내가 했다. 내가 참 날 봐라. 잘못하면 뭡니까? 내가 또 올라가가지고 날 쳐다봐라. 명예. 이게 되져요. 왕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여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인데 다 보세요. 이 엘리사가 소 12개를 놓고 농사 짓던 사람인데 당시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부릅니다. 부를 때에 당장 쟁기를 다 불사르고 소 한 마리 때려잡았고 잔치하고 본인 인사하고 떠나잖아요. 뭐를 위합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안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라. 왕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걸 7천 제자를 이끌어갈 지도자 엘리사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직접 명령했어요. 이 시대의 어느 한 전도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직접 명령했어요.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때의 엘리사가 망설였습니까? 아니, 바로. 근데 우리는 뭐 그래 미련이 많고 뭐 그래 우리는 뭐 아까운 게 많고 뭐 그래 그런지 많이 망설이죠. 그죠? 훈련 가자. 아멘. 가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다 내다가 또 놓치고 핑계 되지 않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는 인생 살아도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이게 깨달아져야 오직이 되져요. 여러분들 보고 인생 실망하는 인생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조금 삶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경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속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이 없다니까요. 별을 볼 일이 없어요. 다 끝났다는 얘기지. 죽을 인생이거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욕심을 버리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욕심을 버리자. 내 주장을 버리자.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인물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이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빌립 같은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데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전도자의 인생. 빌립. 그러니까 내시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죠? 한 번 만났는데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보고마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조용히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서 지역 운동, 보고마 운동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 같은 제자를 붙여요. 그러면 복음 전해가지고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을 되것은 하세요. 아멘 여러 번 했으니까 다 누구 아멘이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또 다비다는 그 옷을 수선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었든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죽었더니 고남 꽃이다. 산 애 되게 먹이더니 잘 뒤졌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동네 내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죽었는데 나 그렇게 사람들 내미기더니 아이고 저는 그 사람한테 욕 하나도 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른이고 하고. 그런 못된 놈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잘 속으로는 얼굴 꽃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 그러니까 나도 속으로는 아이고 잘 갔다 싶더라고. 나도 못된 성품이 있어요. 남이 죽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요. 동네 나이 든 사람들 그 인간한테 뺨때기 한 씩 다 얻어맞고. 근데 당신은 그 법도 요즘 것도 바로 집어넣는데 그때도 안 돼. 가니까 경찰관이 하도 괴롭히니까 와서 뭐냐면 대충 넘어갔더라고. 그런 인간 되지 말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나니아 같은 여기 모기 같은 놈이고 저 아나니아가 아니고 아까 그 동네 죽은 놈 있잖아요. 모기 같은 놈. 아나니아는 아니고 성경에 아나니아 말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것도 이름이 같지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 요 아나니아 말고 그 아나니아는 모기 같은 놈이야. 삽비라. 그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자 그래. 그것만 아니고 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시몬 같은 비장 시몬. 얼마나 그 마음을 담고 있으면 자기 집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 전해가 그리고 거기서 만난 고넬료, 바나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주인공 되시고 그런 후손을 남기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궁극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제자의 인생을 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로마 10장 뭐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 거기는 뭐가 있죠? 보호자 베베. 여러분들 보호자 누구 보호자지요?
전도자의 보호자인데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보고 그 말은 뭐냐? 복음 전하는데 보호해주고 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또 동역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복음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동역자. 그러면 뭔가 교회 식주인, 교회 모든 걸 책임지고 말해 다 이렇게 하는 식주인 가이오처럼. 그리고 인정받는 자,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자, 교회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이런 분들이 쓰임받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주변 분들의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장로님은 참 복음이 확실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참 기도하시고 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드신 분이 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이야 늘 수고하시고 알게 모르게 다 돌보시고 그 사랑이 많으셔. 우리 렘들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가서 보듬어주고 뭡니까 커피도 사주고 또는 뭡니까 주스도 사주고 이런 장로님 돈 많이 하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장로님은 꼭 우리 큰아버지 같아 뭐 우리 삼촌 같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려고 하니까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네, 돌아가시 바랍니다. 자존이 돌아.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고 뭡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얘기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가장 가치가 의미 있는 인생이거든요. 21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로 20절 21절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산다 이거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미션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래, 내 인생은 저 세계복음화. 왜? 하나님 미션이죠. 여길 방향만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부른 인생이니까 내가 전도자 인생을 살겠다. 이 속에 21가지 삶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너무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모르는 이런 개미 같은 인생도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기 같은 인생도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꿀벌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인생을 살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입니다.